능인선원 비디오법회. 경자년 들어서 오늘이 두 번째 법회 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해에 각오들이 다 유달을 실 줄 잘 압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품은 원력을 제대로 잘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고 호흡을 하고 또 삽니다. 근데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만상들은 다 하늘의 기운을 머금고 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합작품인데 하늘을 잊고 산다 이랬거든요.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관심이 많다. 하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땅의 세계는 전부 다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무량무량한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정말로 올 한 해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빛과 열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신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하셨죠. 법등명모라 자등명. 유언을 하신 말씀이죠. 정말로 내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라. 그리고 법의 등불, 법을 항상 밝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별개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못하죠. 시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삼매, 삼매란 말 많이 쓰잖아요. 독서삼매니 무슨 삼매란 말을 많이 써요. 삼매란 그런 세계는 뭐냐면 시간이 깨져버린 세계예요. 막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공간이 시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실이 영원으로 그렇게 뭔가 하나가 되고 영원히 또 뭔가니 현실로. 그러니까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몇 시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이제 시간의 세계로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은 항상 이게 뭐냐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너희들은 하늘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러셨거든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을 만납니다. 허공을 만나고 영원을 만나요. 그리고 사랑을 만납니다. 부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신 여러분들도 뭔가 그 뜻을 나름대로 이해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열심히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회신멸지라고 해서 우리 중들도 전부 다 죽은 화장을 하는 이유가 다 태워버려라. 법등명 자등명이라. 다 태워라. 불태워라. 정열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시간이 깨집니다. 기도도 막 연불산매라고 하죠.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네,
정말로 삼매경에 들어갑니다. 참선삼매. 삼매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히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들에게 시간이 깨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잠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깨져버리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꿈속에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꿈속에서 전생의 애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 꿈은 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꿈은 현대 꿈의 과학자들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 답답하거든요. 현실이. 시간이라는 게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깨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칠 게 없죠. 그래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고 정진하라고 말씀 주고 하니?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심히. 그러면 영원을 맛보거든요. 부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쇳덩어리다, 바위덩어리다, 물질로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물질로 돼 있지만 우리 마음이란 세계, 마음이 얼마나 이제 영혼과 하나임을 깨달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반수반인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체, 반물질체.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이 아니고 반영혼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신장님이라거나 불보살님이라거나 또 우리 조상님들이라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에 옹호성중 만옥이나 허공이 꽉 차 있대요. 여기 땅에는 이렇게 덩어리진 존재들이 꽉 차 있지만 허공은 또 허공의 나라에 또 꽉 차 있다는 그 영혼까지 부처님 세계까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영원으로 전환이 되고 정말로 공간의 세계가 시간의 세계로 뭔가 이게 전환이 되니까 공간의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체가 또 이 땅에 형성되거든요. 대구, 제가 양식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알이 말이죠. 거제도 저쪽 부산 저쪽에 가면 양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막 짭니다. 대구 알 막 수천 개 막 짜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정자, 대구에 수컷 정자를 뿌려놓으면 그게 치어가 돼서 그 요즘에 대구철, 대구가 대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제도 이쪽에 대구 지금 많이 날 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수천 개가 갑자기 툭툭 터지면서 전부가 다 그냥 치어가 되는 거예요. 이놈의 게 전부 다 영혼이 거기 깃드는 거죠. 한 마리만 그러겠습니까? 참 허공은 그러니까 생명의 바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의 근간 불교 불교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열심히만 하면 된다. 다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깨지면서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고 공간의 세계로부터 다시 시간의 세계로 떨어지고 이게 순환이 됩니다.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니르바나, 해탈열반. 해탈열반이 뭐예요? 시간이 깨지는 거예요. 시간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나면
뭘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때요? 돼요? 편안해지고 속이 후련해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이는데 열반의 편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올 한 해 이제 한 주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올해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다 뭔가 이루고 싶은 게 계시겠죠. 얼렁얼렁 시간을 보내버리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뭘 열심히 해보세요. 네, 열심히.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해버리면 스스로 나를 잊어버립니다. 경전마다 나오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이 깨져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간의 세계로 많이 녹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뭐 원자나 전자나 뭐 분자나 세포나 전부가 다 원자의 세계도 exit entrance가 있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출입구가 집집마다 다 문 출입구 있어 없어요? 다 집에도 비상구가 다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 다 있고 비상구는 항상 뭐라 불 켜 있게 돼 있잖아요. 탈출구가 다 있어요. 원자 세포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의 세계 속에는 뭔가 탈출구가 있어요. 탈출구면 해탈의 문이 다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어느 단체에서나 윗사람들은 항상 뭘 주시합니까? 직원들이나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뭐죠? 쓸만한 인재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저 친구는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던지면서 일하는구나. 그런 친구들은 일 내는 친구죠.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위대한 아이디어, 이데아가 깃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어찌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많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선조들이 이른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깨지는 경계를 아이들 때부터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아니 과학 무슨 IT 산업이니 뭐니 전부 다 획기적인 하늘의 공간, 하늘을 만나는데요. 그 엄마 아버지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그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한 사람들 아이들이 대체로 훌륭한 게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왜 능인선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뭔가 저중이 말하는 게 뭔가 일리가 있다. 다 나름대로 체험해 보신 분들 말이죠. 올 한 해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정말 뭘 하더라도 열심히 법등명 뭐라 자등명 해야 되겠구나. 얼렁얼렁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일을 좀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아니 하늘을 만나고 신장님들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정시일도하면 뭐라? 그러니까 하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통해 있는 단어들이에요. 다 통해 있는 말들이라니까요. 근데 일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잘 안 돼. 얼렁얼렁. 이거는
자기도 해악되고 자기가 임하는 직장이나 사회 거기도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만상은 인트란스 엑시트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나가라. 또 다른 단계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다. 원자, 뭐 전자, 분자, 세포에도 전부 다 우리 몸도 있고 출구 있잖아요. 또 다른 차원으로 해. 손자병법에 보면 그러니까 손자란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는 게 도천장법이라. 참 이 사람은 전쟁만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항상 승리하는 비결. 정말로 승리하는 장군은 마음 가운데 중심이 철저하다. 철학이 있다는 딱 도가. 그리고 항상 하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천, 지, 장, 법 이랬습니다. 5가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워두셔도 간단해요.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딱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어떤 그 신념, 그들은 그런 마음을 도심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 한자는 같이면 불교하고 약간 칼라가 다른 면도 있어요. 이제 손자는 이제 무슨 뭐 성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점에 있어서 똑같은 건 하늘을 항상 우러러 하늘의 기상을 살피고 하늘과 항상 친하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손자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을 봐도 하늘과 대화를 많이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뭔가하니 네가 만나는 모든 병정들, 그 병정들을 아들, 딸처럼 땅의 모든 세계와 항상 친근해지라. 그 다음에 스스로가 항상 물어라. 네가 장의 자질이 있는가? 네가 리더의 자질이 있는가? 항상 물어라. 자기에게 물어. 자기에게 물어라.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물어라. 그 다음에 법. 만회는 법이 있나니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도, 천, 지, 장, 법. 그런 자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네. 중요한 건 다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자들은요 한 가닥씩 뭔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옛날에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그냥 막 늦게까지 밤을 패워서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이러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뭐 제대로 뭐 열심히 했다 싶으면 마음이 뭐라 편안하잖아요. 내가 오늘 정말 할 만큼 했구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수행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면요, 네, 그와 같은 상황에 그와 같은 상황의 어떤 극이라고 그럴까? 그런 경계를 니르바나가 뭐예요? 바나는 불꽃이란 말이에요. 다 타서 없어졌다. 다 태워버렸다. 이 니르바나예요. 반열반이라고. 니르바나. 다 태워버렸어. 다 태워버린 뭐라? 고요하잖아요. 번뇌망상을 다 태워버렸다. 이기심을 다 태워버렸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불태우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좀 사는 게 힘들어. 네, 사는 거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고통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 탁월한 인물들 보면은 정말 고행난행을 사서 하죠. 그 사람들은 고행난행을 사랑합니다.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고통이 가득한 인생인데요. 정말 고통이 인간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고행난행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의심 내 기비심이 이러잖아요. 마음이 다 이기심이 녹아버리고 결국은 말씀이죠. 자기를 불태우라는 게 뭘 불태우는 거 아니? 이기심을 불태우고 시간의 세계를 넘나드는 나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희대의 작품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오랜 세월의 고통스러운 습작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위대한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 위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대한 마음은 정말 남들을 능가하는 고행과 난행을 과감하게 가민토라고 해요. 과감하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백신 아시죠? 백신? 감기도 뭐예요? 감기도 독감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럼 뭐죠? 먼저 뭘 맞아요?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은 뭐죠? 약화된 균이라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감기를 한번 알면 어떻게 해요? 몸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항체가 생기니까 들어와도 싸움하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 사서 뭔가 고통을 자초하는 게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행 난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그 사람 백신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무슨 피눈물 나게 무슨 산중고행을 하고 말이죠. 100일기도 하고 1000일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럼 이루어지는가? 49일기도 하고 말이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감내하니까 정말로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능선을 넘어온 그런 위인들입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존재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웃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재미난 게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한 1200명 정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몸에다가 녹음기 같은 거 이런 게 간단한 걸 이제 달게 해놓고 하루 온종일 이제 계속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대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 65%가 불평, 불만과 남을 헐뜯는데 65%가 사용되고 있더라. 이런. 쓸데없는 말만 하고 65%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평탄하겠어요? 올 한 해 첫째로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다 원력을 세우셨으면 열심히 몰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열심히 한 해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죠? 그 고통을 이겨낸 인간들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인간을 참여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무슨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나 보다. 네. 고통은 인생을 참여하게 만드니까 진실해지고요. 아, 내가 정말 다음에도 또 이러면 안 되겠지 하니까 자비심 같은 게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 지난번에 참회와 반성의 생활화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능인선언에 일하시는 30년 이상씩 다니시는 열심히 나오신 보살님들 이제 한 10여 분을 모시고 총법사님들 다 모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올 한 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냥 가만히 자녀들을 이렇게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10살이었으면 40살이고 20살이면 못 돼요. 50살 됐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대과 없이 아이들이 다 잘 컸더라. 분명한 사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그렇게 아까 열심이라고 할 때 빛과 열은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면요 몸에서 빛이 납니다. 열심히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우니까 빛이 나는. 이기심을 깨뜨리니까 내가 무슨 부처님 법을 생활한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기심이 깨지는 것만큼 빛이 되고 주변에 빛을 풍깁니다. 빛을 뿜어내요. 빛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올 한 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른바 상담학, 이제 상담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나와 있대요. 부부들은 서로 상담이 잘 안 된답니다. 그 왜 상담이 안 되는 거 아니? 이른바 서로 협상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의 정보가 너무 노출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뭐라고 말하면 당장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뻔히 정보가 다 노출돼 있고 단기적인 관계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잖아요. 거기다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연결돼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는 말이죠. 아픈 관계예요. 정말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는 정말로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 아까 65% 사람들이 가정주부고 남편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압도적인 게 뭐라? 가정적인 불만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아내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남편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사랑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없습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돈 벌고 하기 너무너무 힘들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점 단점을 다 아니까 상담이 잘 안 돼요. 부부간에는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말이죠. 그것부터 좀 출발하잔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 장기적으로 오래 만나고 하다 보니까 뻔히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통해. 말이 잘 통할 것 같으면서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그럼 자기도 소홀히 대접받죠. 그러니까 올 한해는 정말로 올해는 상대방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이 뭔가 아니 마음을 달리하면 몸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찰색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아내를
좀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내를 정말 보살이에요. 보살심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뭐라? 보살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네. 상대방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아내를 뭐라? 정말 얼마나 힘들어.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간단한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본 모습은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공부하고 들었으면서도 그런 말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써먹질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시간의 세계를 살면서도 아까 말씀했죠? 시간이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공간이 뭐라? 시간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할 땐 내 마음이 허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뭐라? 부처로 보살을 볼 땐 내가 열반의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공간으로 접어들면서 시간이 깨지는, 시간이 깨져버리면 하나가 되니까 사랑이 된다니까. 오늘 지장제일 날인데요. 이따 법회 끝나고 이제 꼭 올해 첫 번째 사니까 가지 마시고 위패를 모시고 있건 아니건 꼭 조상님께 제사를 꼭 모시고 가도록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반영원체 허공을, 이 세상을 등지고 허공을 향해서 허공 가운데 존재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늘에 대한 공부. 아까 말씀했죠. 우린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사바세계밖에 모르니까 자꾸만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들면서 말이죠. 그 집착과 애착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고, 그 참 꿈속에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심체, 육체와 정신체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한 몸에 있어요. 근데 육신은 때가 되면 뭐라, 이건 뭐라? 정확히 수명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뭔고 하니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몰입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막 열심히 우리 남편이 일이 한번 빠지면 정신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공부 한번 탁 빠지면 정신없어. 그게 이제 시간이 깨지는 공간을. 그러니까 책은 막 한참 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삼매경에 있다 다시 공간의 세계가 시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은 이상한 세계를 막 전부 다, 요즘에 미국에서 무슨 세계 IT 전시회를 한다는데, IT 전시회에 나온 제품을 제가 이렇게 쭉 보도를 보니까 재미난 게, 이제 생각만 해도 텔레비 켜지는 거 다 나와. 아시죠? 생각만 딱 CNN 켜져 그러면 뇌파를 받아가지고 AI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때려주고, 뇌파가 이제,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이 생각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기계가 뇌파라는 게 여러분들의 머리 몸에서 나오는 파동이 누구에게인가 다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지금 뭔가 하니 생각을 가지고 텔레비를 다 켜고 말이죠. 생각을 가지고 다 전달하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뇌파를 분석해 가지고 CNN 켜져, KBS 켜져, 그럼 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러니 우리 인간도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파악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판인데, 부처님은 오죽 잘하시겠어요. 주변에 계신 조상님들은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하늘과 친해지는 작업이에요.
마음의 존재들, 뭔가 신장인들과 불보살님과 영가들과 친해지는 작업이라고. 나의 파동을 고양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텔레파시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옛날부터. 지금 이제 뇌팔 가지고 전부 다, 네 연팔 가지고 전부 다 정보를 전달하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은 다 무슨 AI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도 다 하셨던 거예요.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라. 하늘과 친하라. 하늘과 친하라. 넌 하늘과 땅의 합작품인데 왜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관심을 갖냐? 하늘과 좀 친해봐. 무한한 정보의 바다 아니냐? 무한한 정보의 바다지. 네. 만상의 궁극은 공입니다. 공은 부처님이고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과 영원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100일 기도하겠다, 1000일 기도하겠다. 그게 왜 이루어질까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은 도와줘야 되겠다. 네. 갖다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막 갖다 붙여줍니다. 하늘이 역사해요. 부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연불 그랬죠. 연불. 생각이 몽고하니 생각이 부처님과 통하고 신장인과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과 통하는 판인데, 네, 한 생각 잘못하면 어디로 통할까요? 악도로 통해요. 지옥 악마들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만. 그럼 아이 언짢은 일 없었냐? 아유,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음에 만날 때 정말로 미안하다고 했구나. 하루를 딱 사시고 침상에 이불 밑으로 들어갈 때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러면 하루를 잘 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잘 살았나. 그게 꿈자리가 좋거든요. 잠을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 부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대하라는 게 무슨 뭐 인사말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너의 하루의 일계표. 하루의 일계표는 뭐라고 할까요? 하루의 성적표라고 할까요? 하루의 성적표를 잘 만드는 거다. 그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의 성적, 일주일의 성적표, 한 달의 성적표. 그 법회에 좀 꼬박꼬박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자꾸만, 제가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제일 기독교나 뭐 부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뭐 장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 친구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일요일 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는 그런 친구들 보면요, 그 교회는 일요일 날 모든 신도들이 다 교회 가잖아요. 꽉꽉 차네. 몇 부에 배치. 불교는 정말로 그런 날이 안 오나.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면서 일계표를 만드는 것처럼 뭐 거창하게 쓰고 이런 건 아니라도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좀 하루 돌아보시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좀 돌이켜볼 만한, 뭐 내가 그 친구한테 뭘 잘못한 건 없나, 아내에게 또 함부로 한 얘기 없나, 남편에게, 직원들에게 한 번씩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껄끄러고 메모도 좀 해놓으시고, 다음에 내가 이 친구한테 좀 꼭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 그게 다 성적표예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열반은 설명될 수는 없지만 경험될 수는 있다 그랬거든요. 열반은 체험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열반의 세계를 자꾸만 열어가다 보면 언젠간 정말로 열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감 전부 다 죄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108참회를 한다거나 무슨 3000배 참회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죄 업장을 녹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 열반이 정말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다 아세요. 원칙을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시간이 깨지고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삼매, 공부삼매, 독서삼매, 염불삼매, 참선삼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조각한 대로 갑니다. 내가 조각한 대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위해서라도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어렵죠. 지난번에 피케티,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얘기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억만장자가 한 7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700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 세계 40억이 버는 돈과 같다는 겁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게 700만 명이면 어때요? 70억 중에 700만 명이 0. 몇 %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40억 인구가 버는 돈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엄마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더니, 아니죠.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를 딱 떠올리면 수십억 버는 건 뭐 문제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번 사람, 그 빌 게이츠 같은 인간들은 무슨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이 돈을 전부 다 쓰겠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들이 아는 친구. 여기 보면 중동 지역의 자기를 쭉 조사한 중동 지역의 상위 8%가 61%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81년도 이후에 0.1%가 지구 전체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해요. 근데 불평등한 건 뭐죠? 그들이 아이디어를 빼내가지고 돈을 벌어 제끼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진 자들이 자비로워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기서 뭐라? 공덕을 짓는 텃밭인 거예요. 여기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이디어를 뭔가 뽑아내가지고 한꺼번에 0.1%가 뭐 50억, 30, 40억이 번 돈을 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이 왜 부익부 빈민한 거니? 있는 자들이 이렇게 벌고 살다가 베풀고 펼치 못하면 공덕을 짓지 못하면 자기들 내성이 뭐라?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뭐라?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 같은 거예요.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산 자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무슨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한꺼번에 그게 막 뭐 우리 한국 뭐 타다 그런 게 뭐 문 닫았다고 하지만 우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말이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가지고 오는 분들. 그럴수록 이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지만 불평등의 증가 원인이 뭐냐면 이게 다 피케티가 조사한 걸 보니까 상위 0.1%의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필물나게 그냥 일만 하고 그게 다 자기가 지은 바 업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부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다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어야 되니까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이제 계속 한 주일 두 주일 흘러갑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뭐라? 왜 이렇게 이게 풀리는 게 없어? 삶의 자세가 달라서 그래. 하늘과 친한 자들은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억 가운데 70몇 억 가운데 유대인들은 1,7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이 뭐라?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디어맨들도 죄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하늘을 벗삼아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하늘과 부처님과 친해질 필요가 절대절명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고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했죠? 시간이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간이 시간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는 뭐라? 공간의 세계에서 이렇게 전락한 뭐라? 업장중생이에요. 성불하게 되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 극락세계 이게 전부 다 그만큼 하늘과 친한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천상극락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또 지옥악의 축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성적표예요. 철두철미하게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0.1%가 지구 재산의 압도적인 걸 다 가지고 있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아수라장 같은 세상인데 그들의 자비와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재산 가치 계속 올라가고 부처님 말씀에 그대로 수행을 하는 까닭에 열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땅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 같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뜻.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인사 대천명 억천만 번 얘기하잖아. 자기의 일을 즐겨라. 자기의 생을 사랑하여라. 고통의 바다라고만 그러지 마세요. 자기의 일을 즐겨요. 열심히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사랑은 뭐라? 고통을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현실 속에 뭐라? 열반을 구현하라. 새날을 가라. 새 아침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삶의 자세 같은 게 정말로 뭔가 하늘과 친하지 않고 영혼과 친하지 않고 법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꼭 올 한 해 이제 시작해서 이제 2주일이 지나갔는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스스로를 일계표처럼 점검하고 체크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고통스럽다 하지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고통스럽다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 0.1% 이 사람들은 뭔가 아니 고통 속에서 뭔가 그런 연단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700만 명, 전체 인구의 압도적인 수가 히틀러에게 도륙당했어요. 주기적으로 파멸을 맛봤던 인간들. 고통은 인간을 정말 진실하게 만들고 참에 반성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자비심을 키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인간이 성숙돼 가고 있구나. 아픈 만큼 성숙되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도덕률이 계속 강화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 해가 또 져가는 그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스스로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